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선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남기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성령님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이 증언을 했는데, 또 이 성령님이 증언하는 것이 우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증언을 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증언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 할 때는 앞에 오직이 자주 붙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면 다 된다 그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다음에는 권능이 오고,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권능, 증인,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증인이 되면은, 우리가 증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 그래서 제자들 보고 자의로 그냥 자기 판단대로 나아가서 일하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이 생기게 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증인이라는 단어도 한 30번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선교한다는 말하고 통하고 순교한다는 말하고 통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간증이죠. 내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만 그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은 전부 보면 성령 전도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가게 하는 거, 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전도하는 것도 보면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를 만나게도 하고, 그래서 주의 영이 이끌어서 가서 만나가지고 그 전도하게. 그래서 빌립이 전도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전도하는 걸 보면은 성령이 이끌어가서 증거하게 해요. 특별히 그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고넬료 집에도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전부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이끌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도 생각지 않았던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재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 세례 주는 것을 주저하겠는가? 그러고 세례를 주고, 이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는 전도가 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그러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그 선교를 해 나가는 행로 자체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때 자기들도 몰랐던 희한한 역사들이,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고 막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가라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증인이 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사역을 했던 경험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이 사역이라는 거, 증인이 된다는 거,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헬라인들은 이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은 뭐 십자가는 능력도 아니고 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여기 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약한 것, 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도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이제 2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대체로 전도하라 그러면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왜 못하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거든요.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안 했다고 바울은 그랬는데 말을 잘해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해요 그러니까 못해요. 왜 못해요? 그랬더니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지혜로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도 대단한 학자고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 또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걸 생각하고 나가면은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요, 자기를 의지하면요, 누구나 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나는 못해. 무슨 말씀을 전해? 어떻게 전해? 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전도를 나갔는데 그 전도 나갈 때 전도를 배우러 사실 간 건데 처음 전도를 배우러 선배들 따라서 그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저 인천 석바위인가 어디 근방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쪽 교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로 하고 거기를 갔는데 저는 이제 선배를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끼리 나가지를 못하고 신학생하고 거기 교인하고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게 되는데 저는 전도를 별로 개인 전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저하고 거기 있는 또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두어 분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든지만 해요. 아유, 난 전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지고 말만 신학생이지. 야, 이거 뭘 안다고? 이 집사님들을 데리고 내가 뭐 마치 전도 시범을 보이듯이 이게 데리고 가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아파트 배를 또 가서 이 집사님이 담대하게 누르시는데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나.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런데 또 사람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문지를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그 설문지로 제가 저기 서울신학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이쪽 아파트 지역에 종교 실태를 좀 앙케이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 조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서 몇 가지 진단하는 질문이 있어요. 10가지 정도요. 그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그분의 상태가 나와요. 종교를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교회를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또 주변에서 누가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고 딱 듣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거죠. 제가 참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갔는데요 13가정을 방문했는데요 9명이 영접을 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적어왔어요. 아파트 동수 그 사람 이름까지 이렇게 다 그 옆에 집사님들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날 우리가 한 팀으로 한 15팀 정도 그렇게 나갔나. 그런데 전체 결신자가 한 15명도 안 나왔는데 제가 쏘은 사람이 9명이 결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뭘 좀 잘못 파악을 했다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관심 정도 보이면 얘는 또 결신이라고 적었나 보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믿는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다음 주에 교회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 보고 신신당부를 했죠. 전화들 한 번씩 더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갈 거니까 이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나왔는지 다음 월요일에 오면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9명 중에 6명이 그 주일에 교회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전부를 다 종교 실태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넘겨준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어느 집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느 집은 안 다니고 있고 어느 집은 관심은 보였는데 교회는 안 오고 어떤 집은 예수님을 이번에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4년 동안 월요일마다 그렇게 아파트를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3학년 돼서는 아파트 전도 대장도 하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대표가 돼서 그 후배들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 결신자가 제일 많았었던 때가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 그때 9명 결신자가 있었던 거.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리 열심히 뭐 베테랑이 돼서 전도 뭐 성구 다 외우고 가서 뭐 그 훈련을 많이 받고 훈련을 시키고 그랬어도 하루에 3명 4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생각하면 9명을 그 하루 동안에 결신자가 낳았나?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는 가서 그냥 얘기해라. 네가 능력이 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가서 네 할 일만 해라. 그래서 성령님이 또 그 사람을 이끌면 또 그때 믿는 거고, 또 그가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또 안 믿는 것이지, 네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냥 가서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걸 그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 또 그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때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갈 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어요. 뭘 해야 될지. 제가 설교를 저기 말리언 성결교회에 그 당시는 그 교육전도사죠. 그럴 때 담임 목사님 김경식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그 설교를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떨리든지 처음 설교를 하려니까요. 어른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김경식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딱 나오셔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제 설교 잘못한 걸 지적을 하시는데 어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냥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교인들 없는 데서 나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얼마나 떨려가지고 했는데, 더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자신감이 턱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이제 이걸 어떡하나, 난 이거 평생 설교해야 될 사람이 되는데 이거 어려워서 이거 어떡하나.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볼 때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정말 설교할 때마다 떨려요.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하나. 이 바울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저들을 설득해서 저들을 하고 믿게 하자, 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으로 반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겨서 저들을 믿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이 나타나는 것, 이것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나의 지혜, 또 내 얘기하는 학문 이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또 성령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할 때 성령님이 하신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주겠다고.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면 기도 싫다는 사람 난 보지를 못했어요. 기도해 준다는데 기도하지 마 그런 사람 난 못 봤어요.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정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아프면 아픈 걸 놓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지난번에 나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그 후로 내가 잠을 잘 잤어. 그런 얘기를 하든지, 지난번에 나를 기도해 줬잖아. 그때 통증이 가셔졌어. 통증이 없어졌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또 응답들이 나타나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한 사람씩 또 인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늘 또는 내일 찾아가셔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붙들고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내가 새벽 기도하다가 당신 생각나서 와서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붙들고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또 아픈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으니 내 말이나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오니, 제가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간증,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또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을 그냥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통해서 그들도 참 놀랐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도 오늘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 두어 가지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그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증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증언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비 신자가 또 전도 대상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예비 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